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 잡혔던 이 피집사님에게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이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수립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이 여기는 광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때 이 광야의 마지막 부분에 이 신명기를 모세가 지금 강론의 형태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견이라는 얘기는 자기 의견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서는 이제 새롭게 들어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네 의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의 신명기라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뜻이 잘 새겨진 번역입니다. 이 신자는 거듭나다, 되풀이하다라는 신자입니다. 명자는 명령하다라는 신자고 기자는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라고 하면 거듭하여 명령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왜 거듭했냐면 옛날에 출애굽기에 기록될 때는 약 40년 전 시내산에서 대상이 누구였냐면 출애굽 세대입니다. 시내산이었고 약 40년 전이었고 출애굽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어린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소위 말하는 광야 시대, 광야 세대예요. 광야 세대. 이 사람들은 시내산 언약을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모르고 들어가면 백전백패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2개월 10일 전 모압 평지에서 준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받았던 말씀을 한 번도 모압 평지에서 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주었기 때문에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할 때 이 신명기는 듀로라놈이라고 합니다. 듀로라놈이 발음이 그렇게 돼요. 듀로라놈이라는 영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듀테로스와 율법이라는 헬라어 노모스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두 번째 준 율법,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율법을 그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대인 광야 세대를 위하여 한 번 더 말씀을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는 성경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를 모세는 왜 주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면 가나안 땅의 삶이 승리가 될 수 없고 행복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뚜렷하게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기도 왕이지만 더 높은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NASB라는 영어성에 보면 왕이신 이 단어가 감탄사 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번역한다면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오 킹 마이 갓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일까요? 시편의 84편의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민물인 찬새도 자기 집을 얻어요. 안식을 얻는다는 얘기겠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성군이에요. 좋으신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물인 참새와 제비까지도 자기의 집과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집사님이 불교 신자에서 개종할 때 예배당에 와서 안식을 얻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와 평화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왕이에요. 또 이 좋으신 왕을 시편 74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느냐는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예고편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받는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왕이에요. 우리를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 우리가 그분에게 부탁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왕이십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1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언제까지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2년이 안 된 분이 계십니다. 2014년 9월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세요. 부부가 다 학교 선생님이신데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된 배경은 우리 삼부 찬양대 지휘자이신 이명필 집사님 부인 되시는 이미경 집사님하고 같은 학교의 선생님들이세요. 근데 이미경 집사님 보니까 저런 분이 믿는 예수고 저런 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오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남의 인도라고 그래서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너무 귀한 이미경 집사님 어디 계세요? 이 앞에 계시죠. 이 두 내분이 나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좋았어요. 근데 이 초신자이신 부군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오래된 신자인 줄 알았어요. 타도시 살다가 이렇게 이사 와서 오신 줄 알았더니 집사님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전 처음 인사할 때 집사님한테 요즘은 그냥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성도라는 호칭도 얼마나 귀합니까?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이분이 새벽기도, 행복한 새벽기도 기도 카드에 제 아내가 장학사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장학사 시험에 합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들 교역자들과 우리 당회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분이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으니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초신자이신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는 사람 그럼 못 써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5편에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16편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 밖을 나가면 수많은 매스미디어와 소설과 영화와 드라마가 우리를 향하여 가르칩니다. 세뇌시킵니다. 네가 왕이야. 네 맘대로 해.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도의 삶은 내 소견대로 내 의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핸델의 메시아 제2부 순환과 속죄 부분에 보면 제26번 곡이 나오는데 그 곡의 이름이 우린 양떼같이 헤매었네. 이사야 53장 6절을 배경으로 한 찬양곡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렀죠. 우린 양떼, 미안합니다. 음정이 틀렸어요.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린 양떼 헤매었네. 제멋대로 마음대로 다녔네. 제멋대로 마음대로 다녔네. 우리 죄를 주께서 지우셨네. 죄가 뭔지 압니까?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세상 사람이 이거 몰라요. 성경적인 죄는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이겁니다.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두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머지 주제는 제가 다음에 전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네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네 경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네 가정의 문화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믿지 않는 친구에 영향받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예요. 신명기 12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오늘 7월 17일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올 때까지는 여러분의 소견대로 사는 거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부터는 여러분의 소견대로 사는 것을 꺾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변화가 예배예요.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계속되는 내용을 보실까요?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 지킬 때 영구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의 사사기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혼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혼란, 여러분의 영혼의 혼란, 내 소견대로 할 때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신명기의 주제가 이겁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할 때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 그 수많은 광야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땅이 갈라져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모세는 마음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망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광야 세대를 바라볼 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만큼은 제발, 너희들만큼은 제발, 너희들만큼은 제발 너희들의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게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8장을 보실까요?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전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통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좋으신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바꾸십시오. 성경을 억압의 수단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행복의 원동력이고 원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행복을 주실까요? 먼저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구원의 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루 월레스라는 미국의 장군 얘기를 제가 뽑았어요. 이분은 남북전쟁 당시 투스타 장군이었어요. 이분이 일리노이 기병대를 지휘할 때 그 밑에 대령이 있었어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인 인거솔이에요. 어느 날 인디아나 폴리스로 가는, 아마 시카고에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시간 걸리는 길에 인거솔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자를 통해서 고민을 가지게 되었어요. 인거솔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모든 것을 부인하는 무신론적인 얘기를 늘어놓게 되었을 때 루 월레스 장군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요 성경을 읽을 때 태클 리딩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발을 걸으려고,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하여 그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거솔의 얘기를 듣고 무신론자 얘기를 듣고 성경은 틀렸다라는 전제를 깔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번을 읽고 두 번을 읽고 세 번을 읽고 성경책에 온통 빨간 밑줄이 쳐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5번을 읽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붓을 들어 7년 동안 책을 씁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벤 허입니다. 벤 허는 히브리 말로 벤은 아들이고 허는 그분의 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게 돼요. 이 책이 그 명저 벤 허입니다. 이제 극장에 다시 나오게 되죠. 꼭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 성경에 태클을 걸려고 했던 사람까지 구원하는 구원의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을 읽고 읽으면 우리가 믿음이 쑥쑥쑥쑥 자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의 치료약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있던 피집사님이 성경 읽고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좌절을 성경을 읽을 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지혜를 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성경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석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앞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감화 감동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둥에 보면 이 테라스처럼 보이는 이 부분에 히브리 말이 써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르넬라 겔리 데베라카 베오르 리네티바티. 히브리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가 갈 때 등불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항로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회초리입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종아리를 회초리로 맞는 교훈을 받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경험했잖아요. 성경은 성도의 훈련 매뉴얼이 됩니다. 지침서가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서 가장 모범적인 군인을 부를 때 FM이다 그럽니다. 그 FM이 뭔지 압니까? Field Manual. Field은 야전이라는 뜻이에요. 야전. 사령부가 아니고 야전 부대를 말할 때 Field라고 그럽니다. 매뉴얼은 지침서, 교범이라는 뜻이죠. FM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FM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야전에서, 가정이라는 야전에서, 일터라는 야전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야전 교범, 필드 매뉴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성경은 구원의 진리가 되며 영혼의 양식이 되며 치료하기 되며 지혜가 되며 내비게이션이 되며 회초리가 되며 훈련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없이 바른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성경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 통독하시고 큐티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읽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죠. 여러분,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로서 구소련 냉전 체제 때 유럽을 소련의 공격으로부터 또 동구권의 공산권의 공격으로부터 막으려고 나토를,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세웠죠. 이것에 대칭되는 것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인데 나토는 소련의 몰락과 함께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는 유럽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나토, 미군들은 네이토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전교회도 나토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설명드립니다. Not action, talk only.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이제는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YM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강론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말씀을 하면서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줄 아냐고. 여러분, 한자로 된 한문 성경을 읽으려면요, 한자 몇 자를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9,000자를 알아야 한문 성경을 읽을 수 있대요. 그러므로 한문을 쓰고 있는 문화권에서는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70%가 된답니다. 70%. 근데 우리는요, 세종대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글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24자만 알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1446년 킹 세종을 통해서 한글을 반포했다는 것까지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한국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80이 넘은 어른이.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9,000자를 외워야만 읽을 수 있는 한문 성경을 못 읽는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미 한글을 다 뗐는데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범죄 행위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예,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 꼭 이 여름에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풍기 틀어놓고 찬물에 발 담가놓고 성경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목사를 통하여 강론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습니까? 그냥 한 분의 명연설,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스위스의 종교교육자 쯔빙글리의 후배였던, 계승자였던 하이니 블링거라는 스위스 종교개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틴어로 소개합니다. 프라이디카티오, 선포된 것을 말합니다. 베르비, 말씀입니다. 데이, 하나님의, 연결하면 이게 주어 구입니다. 프라이디카티오 베르비 데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즉 설교는 이 뜻입니다. 에스트, 비동사입니다. 뭐뭐이다입니다. 베르훔, 말씀이다. 누구의 말씀이다? 데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어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The preaching, 선포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is the word of God itself. 여기에 제기대명사 itself까지 써야 정확한 해석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목회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른 성경 해석에 근거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냥 오늘 예배 드리러 가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베르붐 데이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강의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사람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도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특별히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은요, 또 한 번의 예배쯤으로 치부하기 쉬워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배관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내가 왕이로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 행하고 있다면 나 잘못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내 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